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정계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5월 첫째 주 푸른 색상 영화부 어린이 주일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엔 장난치지 않아요. 이 시간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 사도신경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화부 영상 예배를 시작할게요. 몽글몽글 구름처럼 동글동글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 좋은 날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어린이 주일에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입술을 크게 벌려 찬송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셨던 어린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 주세요.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증거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전도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고 깨닫게 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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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0장 3절. 쨍그랑! 으악! 헉!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엄마가 가장 아끼는 화분을 깼네요. 화분을 깨서 엄마에게 야단 맞았어요. 엉엉엉!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밥을 골고루 먹지 않는다고 아빠한테 혼났어요. 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였군요. 엄마 아빠께 야단 맞으면 마음이 무척 속상하지요? 우리들이 잘못을 해서 혼나지만 혼나면 기분이 슬퍼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알아보아요. 자,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요. 손 동작하며 같이 따라해 보아요.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잘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천천히 한 소절씩 말해 보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는 장면을 함께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지요. 그 기준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나 아빠보다 인형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때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금송아지 위로 던져버렸지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른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대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가 용서를 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무서운 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갔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인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숫자를 말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시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있어야 하지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읽어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한 벌로 광야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광야 2세대도 38년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고생함에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만났던 이 친구들처럼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엄마나 아빠께 혼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 있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나서 똑같은 잘못은 다시 하지 말아야 해요. 영아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가게 앞에서 누워서 떼를 쓰네요. 이런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1. 화를 내지만 창피하니까 얼른 사준다. 2.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욱박지른다. 3. 보니까 많이 갖고 싶구나. 갖고 싶다고 다 사는 것은 욕심이야. 하나님은 욕심을 싫어하셔. 라고 하며 정리해 준다. 사실은 아이와 함께 마트나 시장에 갈 때에는 미리 가기 전에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장난감을 사러 가는 것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다른 것을 사러 갔는데 견물생심이라 대부분 아이들은 보면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같이 가는데 장난감은 사지 않고 보기만 하고 오는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롱, 너랑은 안 놀아 하면서 나보다 약한 친구들 놀리거나 미워한 적은 없나요? 이럴 때 어떻게 훈육할까요? 다 내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내 것이 있는데도 동생이나 다른 친구의 것까지 가지려고 욕심부린 적은 없나요? 이럴 때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훈육하나요?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도 귀찮아서 쓰레기를 바닥에 슬쩍 버리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 시간에 옆 친구에게 말을 걸어 장난을 친 적은 없나요? 이럴 때는요? 이와 같이 각각의 사례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훈육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훈육하는 전제는 항상 사랑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껴지도록 훈육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살아가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후에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출애굽기 3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악과 죄와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잘못하고도 목이 뻣뻣하여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기업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필수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었거나 지은 죄가 생각날 때 그것을 감추지 말고 꼭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관계 회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지금 생각난다면 같이 따라 말해보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영아부 부모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 적용 질문을 하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나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녀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 나눠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를 지었거나 지은 죄가 생각날 때 사랑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짓는 잘못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영화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기도문 찬양할게요.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광고 알려드립니다. 첫째, 침대머리 자녀 교육하시면서 성경 읽어주기 실천해 주세요. 둘째, 가정에서 영화부 영상 보신 후에 가정용 공과를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면 선물을 드리니 오셔서 함께해요. 자녀는 신앙 계승자니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